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 잘 알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실력 갖춰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사람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사람의 그 다리가 억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경유하는 자들,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희의 행사를, 너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정치가 이게 대선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누구를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바라보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악인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은 날만 기대하지만 어떨 때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가장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없이 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그 1절에 디베다 바닷가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베다 바다, 호수. 그 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호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 바다로 썼는데요.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여기에 맞춰서 호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디베다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베다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디베다, 갈릴리 그 바다 서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헤롯 그 안티파스가 로마의 그 황제 디베도에게 이 아부하는 겁니다. 도시를 그 세우고 그 도시를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디베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이 도시다. 이제 그 뜻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 이 디베라 호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갈릴리 바다 하면 되는데 갈릴리 바다가 많이 등장하는데 왜 굳이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디베라 바다를 언급을 하느냐? 이 디베라는 지킨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베레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잘 살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디베레아 하면 잘 살펴봐라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살펴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세히 보라는 걸까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이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전체 몇 명이냐면 7명입니다. 이 7명이 지금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가룟유다는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서 7명 빼면은 4명이 남는데 4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것을 보면서 고비도 해봅니다. 그러면 4명, 왜 7명밖에 없지? 4명은 어디 갔을까? 근데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7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제자들이 다 왔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를 그 잔치 자리에 그 제사 자리에 이 청합니다.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저녁에 이제 잔치를 하고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점을 딱 찍어 놓은 사람,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을 찾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 다 데려왔느냐? 다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말째가 8째가 그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새는요 다윗을 빼고 이 7명을 다 데려왔을까요? 8째 막내라고 무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어떤 거냐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명을 데려오면은 다 데려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새에게 아들이요, 만약에 그 50명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따가 보십시다. 50명이 있는데 다 데려오라고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50명을 다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7명만 딱 데리고 가면 다 데려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막내라서 무시해서 놔둔 게 아니라 7만 데리고 가면 다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새는 그 다윗을 빼놓고 7명만 데려간 겁니다. 이 제자들이 7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 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명은 어디 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 21장이 쫙 펼쳐지는데, 단순히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이 만남으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것으로만 딱 해버리면 이 폭이 좁아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폭이요, 눈이 좁아진 겁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제자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건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다 같이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이 좀 해석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좁아진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 같이 사명을 주십니다. 다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대표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실패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있다가 도망을 가고, 앞에 나서서 아니요 하면서 변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다 이 꽃무늬를 빼버렸는데 다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실패했다. 이걸 본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는데 뭐라고 할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바닷가에서 지금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떡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책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면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습니다. 옆에 있고 예수님이 가시면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그냥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 함께 가겠다 하면서 다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잘 잡았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굳은 그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이 실력이 녹이 슬었을까요?
아무리 초보가 잡는다고 해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잘 자란 것 몇 마리라도 잡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 씨가 많은 게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다, 잘 아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 디베라 여기서요, 잘 살펴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잘 살펴봐라.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지금 배가 육지에서 200간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밑으로 환산하면 100m가 안 됩니다. 한 900m 정도? 900m가 아니네요. 90m 정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0m도 안 되기 때문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날이 완전히 밝지도 않았습니다. 어둠이 약간 남아있는 그 상태, 미명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날도 약간 어둡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놓치는 것이 뭐냐면요, 이 4절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바로 알아볼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다가 허탕만 치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피곤한 것도 잊을 겁니다. 만선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맥이 빠집니다. 기진에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고기가 너희들에게 없지? 하면서요, 묻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실패한다.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실력이 녹이 쓴 것도 아니고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잡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압니다.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힌 겁니다. 왜요?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못 잡은 게 아니고요, 고기가 안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모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의 이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봐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무슨 오른편에 던지면 잡는다고? 그렇게 하면 못 잡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많아가지고 들 수가 없는데요,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때 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 베드로 고기라고 불리는 그 고기인데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이게 이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 벤 하 엘로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벤 하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인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벤 하 엘로임을 그 철자를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하고 문자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그 문자에 그 숫자들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들 다 더해 보니까 뭐가 되느냐? 153이 딱 나오는 겁니다. 벤 하 엘로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기를 잡았다, 이 뜻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즉 뭡니까? 이거 그러면 그 그물은 뭘까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찢어지지 아니하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그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 디베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디베다 바다, 이 디베다 호수를 이야기할까요? 잘 살펴봐라는 겁니다. 뭘 살피라고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없이 하는 일들 실패하게 되어진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잡히기도 하시고 안 잡히기도 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디베다에서 제자들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온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잡히기도 하시고 안 잡히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2022년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여러분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여인이 있지만 야곱은요 이 라헬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내가 있었다. 4명이 아니고요. 1명의 이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뭡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라헬, 이 남편에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남편하고 거의 대부분 이 라헬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언니 레아는 야곱에게 자식을요 쑥쑥쑥쑥 낳아줍니다. 6명이나 낳았습니다. 6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까지 낳아가지고 줬는데, 그리고 그 여종 그 2명을 야곱에게 주었는데요. 그 2명도 여종들도 아들 2명씩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되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잉태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야 이 라헬이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지어 미신적인 것까지 다 해봤는데 합한 채 먹으면 임신한다 그런 그 속설까지 따라서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지 않으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라헬의 손을 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요,
이 라헬이 지은 겁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편 야곱이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없이 한다, 더한다. 있게도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신다. 이 뜻이 요셉입니다. 즉 뭡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인 겁니다. 이 요셉이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그는 붙잡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갔고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이 요셉,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로 이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묻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고 묻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없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잡히기도 하시고 안 잡히기도 하시는 바로 주님,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2020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153마리가 잡히는 그런 경험이 2022년에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